안녕하세요. 허정무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오해된 욥기서 8장 7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누군가의 이사한 집이나 사업체의 개업식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 주인의 지인분들께서 잘 살라고 주셨고 사업이 잘 되라는 의미로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세상적으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기서 8장의 말씀은 작은 골짜기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의 한 아들 수아 사람 빌닷이라 하는 욥의 친구가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부족에게 미움받고 핍박을 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족장 욥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교만을 떨다가 부족의 미움을 사고 있는 욥에게 빌닷이 정신교육 차원의 훈계하는 내용으로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히 간구하며 순결하고 정직하면 의롭게 될 것인데 그 시작은 작게 존재하였으나 마지막은 급속히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세상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잘못 쓰이다 보니 진리와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3절로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심판과 공의를 왜곡하시겠느냐. 아들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너처럼 빗나갔으니 반역한 죄로 인하여 내 던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를 향해 간구하며 순결하고 정직하면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위로 들어올리시고 의로운 집으로 보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어찌 이 말씀 하나만 달랑 떼어서 세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과 그와 연관된 예언과 실상의 말씀을 모두 연결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서 8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시작은 작았으나 마지막엔 급속히 크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청컨대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한 것은 상징과 표상으로 보이신 이전 시대의 조상들이 발견한 행적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바로 서라는 뜻이며, 우리 자신은 어제처럼 지난 시간과 같고 아는 것이 없으니 땅 위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 그러하니 겸손으로 배우면 조상들이 가르쳐 증명해 주지 않겠느냐. 또한 내 마음에서 말해 주지 않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구렁을 통과하고 부자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달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거길 건너갈 수가 없다. 너는 조상들에게 물으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물으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조상에게 묻고 모세에게 물으라고 했던 것은 구약에서 상징과 표상으로 보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가라는 뜻입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다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욥기서 8장 11절로 15절에서 만물을 비유로 들어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베일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갈대가 늪이 아니고서야 어찌 자라겠으며 늪에서 생기는 풀이 물 없이 어찌 자라겠느냐. 이제부터는 녹색 식물이 아니면 이삭을 딸 때에 모두를 이삭이 없는 풀로 그 모습을 마르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보듯 이스라엘을 갈대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 즉 갈대 지팡이가 꺾여서 어깨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갈대는 어디서 큽니까? 고인물에서 큽니다. 그리고 많은 풀로 합심해서 자라납니다. 물 속에서 크기 때문에 싹이 빨리 납니다. 그리고 빨리 시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했듯이 오늘날 신앙을 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만물로 비유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해서 성경의 역사를 펼쳐 가셨을까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장자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자들의 길은 모두가 이후에 죄로 인해 희망을 잃게 되리니 그 허리를 잘라내는 때의 소망은 거미집 같은 즉 그 집으로서 버틸지라도 서지 못하고 그것을 치료할지라도 일어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조금 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하셨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랴. 우매자들의 수고는 죄같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라. 말세에 세상에 임하게 될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 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영적의 일로 받아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상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전해지고 있었던 땅의 소리를 온전한 진리로 다 전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던 율법적인 세상적인 문자적인 말씀의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기근이 오는 것이며 이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쟁을 이루게 되고 급기야 진리를 찾는 자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나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종말입니다. 바로 이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고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